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76페이지 17장 1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같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그동안의 모든 사역의 완결판이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모든 구원 사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7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순교 속에서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땅끝에 전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기독교가 계속 그래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이 17장 때문이구나.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비록 이 땅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이 17장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정말 믿음 가운데 대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보존된다는 이것이 다 17장 때문이구나. 더 나아가서 나중에 훗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나 한 몸이 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17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가 봤더니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고 그분과 하나가 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그 이유가 17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매년 연초에 40일 동안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를 해요. 왜냐? 주기도문 안에 아버지 뜻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이 주기도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 또한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흐름 속에서 동일한 기도 제목들이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걸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말씀대로 한 절 한 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이 기도 제목, 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17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와 어떤 정말 연결점이 또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기를 위한 이 기도의 핵심의 내용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래요. 이런 기도를 해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냐? 그래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면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당당하면서 이 확실하면서도 그러나 100%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합당한 기도예요. 두 번째가 6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불안해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부터 19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 6절부터 19절에 제자들의 기도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보존해 달라고. 근데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뭐냐면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의 진리에 따라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너무나도 정말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이 보전이라는 이 기도가 그걸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기도가 뭐냐면 20절부터 26절 있어요.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20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달라고. 하나가 되려고. 이건 완전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죠. 그러니까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고,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부활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죽게 하는 이 본문이 이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 이 세 개의 이런 기도 내용 중에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이 기도,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나는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비교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그 배경이 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지금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많은 말씀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더욱더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니까 그것이 너에게 유익일 것이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정말 평안을 얻을 것이고 이 환난과 싸움 속에서도 너희들은 당당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16절까지 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4장, 15장, 16장에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17장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17장의 기도가 없이는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에 했던 우리 지난 7주간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나의 은혜의 말씀이 되고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그런 말씀이 오늘 나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물론 14장, 15장, 16장만이 아니죠. 3년 동안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모든 그 가르침이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동안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버지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 속에서는 뭐냐면 내가 곧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짊어짐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낼 터인데 내가 이렇게 죽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5절에 또 합니다. 5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똑같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단어가요,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둘로 얘기를 해요. 자, 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영화롭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5절에서는 예수님을 갖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래. 1절, 2절, 3절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4절, 5절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자기를 갖다 아들로 계속 얘기하면 되는데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뉘앙스하고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뉘앙스가 서로 달라요. 왜 예수님은 똑같이 그냥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지 아니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면 될 텐데 왜 바꾸셨을까? 그 이유는 그동안에 주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통해 보면요, 분명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 아들을 강조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써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사역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사명과 연관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다 이뤘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뒤에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얘기는 사명보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해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5절에 나와 있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딱 연결해 놓고 생각하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하나가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삶을,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들로서 그 사명 다 했으니 아들로서의 사명을 받아주시고, 그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니 창세전에 누렸던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본래 그 영광을 내가 누리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해달라고 5절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특히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영화롭게 해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단지 맡은 사명에 나는 충성 다하리라, 맡은 사명에 나는 헌신하리라,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주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나에게 베푼 그 사랑 감사해요.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도 가고 싶으니, 저도 나의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 뜻은 특별히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경험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데 내 마음은 공허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다 드렸는데 집안은 엉망진창이야. 사람과의, 대인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께만요. 그런 기도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주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 주님을 정말 은혜를 아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주의 일을 하고 주님 가신 그 일을 따라가야지,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자연스럽게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어떤 때겠어요? 구원의 때,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그때, 바로 그것을 위해 성육신했고 드디어 십자가에 죽는 그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지못해 졌을까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막 싫어하니까, 아니면 기뻐하는 가운데 졌을까요? 당연히 기뻐하는 가운데 졌겠죠. 왜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기쁨과 십자가가 같이 나오는 사건을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아버지만 높이고 온통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뜻을 실현할 때 뭐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느냐? 사랑하는 만큼 알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압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내가 깨닫는 범위는 사랑한 만큼 깨달아요. 내가 10만큼 사랑하면 10만큼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10,000,000만큼 사랑하면 그만큼 깨닫는 거예요. 그만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들어요. 어느 순간에 상대방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만큼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하면 다 관심 있게 어떻게 돼요?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듣기도 전에 이미 알아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왜요? 관심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아무리 멀리 막 있고 막 저거 하더라도 부모들은 뒷꼭지만 보더라도 다 알아요. 저기 내 자식 저기 있네. 다 알아요. 왜요? 온통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 되는 거고 묵상할 때도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마지못해 사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는 것은 내가 잘 알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 되는 걸 원하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도 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렇사오니, 이제 무슨 기도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시냐 이게요. 아까 기쁘게 지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는 가운데 기쁘게 십자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요, 수치와 멸시, 배척받음, 두려움, 공포가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아주 어둠의 상징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십자가로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고 아버지께 갈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가는 건 신경도 안 쓰여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그것이 보통 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 얘기를 할 때마다, 주님이 얘기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너무 근심스러운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십자가는 근심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20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로마 군인들은 기뻐하겠죠. 막 조롱까지 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지금 당장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 그래요? 기쁨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그래서 오셔야만 해요. 성령님이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가 그냥 두려움이었어요. 근심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나에게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기쁨이 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멸시와 천대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이 십자가를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요.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가요. 근데 십자가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나타나질 않아. 십자가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좀 내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나타난 영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체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좀 그 사랑 좀 내가 경험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또 십자가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부활의 승천의 그 앞으로의 영광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있어요. 한번 잠깐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부터 32절에 우리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12장 23절 24절, 제가 먼저 2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 얻을 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란 이 사건을 쭉 설명한 다음에 31절 3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 앞에서 봤던 얘기죠.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어요. 이제 십자가의 부활이 단지 우리가 죄산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죄와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원사탄 마귀를, 더러운 귀신들을 한순간에 심판받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라는 얘기를 이미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왜? 제자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네. 아멘이죠. 자석에 못이 딸려오듯이 주님이 승천할 때 주님만 승천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다니엘이 예언한 예언이에요. 이게 끌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뭐라고요? 영광 받으심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승천하신 것이 땅에서 이렇게 들리고, 십자가와 이 승천이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한, 이끌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림받았기에 우리도 들림받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들림받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산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앞에서 미리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나깨나 하나님 영광이에요. 자나깨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사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자원함으로 지금 죽고자 하오니,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만천하에 환히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분이 이거예요. 시각을 바꿔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직분, 이것을 영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람 눈을 의식해서 또 자기 의를 나타내요. 그게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의 이런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우리가 본받아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이유, 구체적인 이유를 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두 번째는 자기 사명과 연관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 하반절에 있는 앞에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좀 점검하기 원하는데요. 뭐냐면 왜 자신을 영화롭게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야 거기 1절 하반절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받아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자나깨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지. 우리 이런 얘기 기도도 하고 사람들의 얘기하고 말도 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잖아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 지금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하나님 예수 믿을 사람 많아요. 하나님 홈런 치는 순간이니까 이 순간 나에게 이거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 좋죠. 한편은 맞죠.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평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 기도하면 아멘이죠. 근데 평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만 응답해 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것임을 지금 뭐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나타내셨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자도 없고 믿을 자가 없고 사랑할 자가 없고,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거든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낮아짐, 죽기까지 낮아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높아졌고, 높아지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끌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 품으로 간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신하고 위로받는 이유가 뭐냐?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나중에 뒤에도 보겠습니다만, 죽는 그들은 다 주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먼저 임종한 사람들 볼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소망 중에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끼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미명 속에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자기 주장하고 다툼과 허영 속에 남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높이려고 하고 하나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툼과 갈등 속에 빌립보가 있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인용을 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잠깐 읽어드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데 너희들은 주님과 같이 이렇게 낮아짐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낮춘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속에서 이 구절 있죠.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 구세주 주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아들에게만 영광 돌리고 나한테 영광 안 돌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 없이 면류가 없다는 말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려고 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낮아지면 안 돼요. 나의 낮아짐에서 나의 높아짐을 생각하는 거는 그건 맡기고,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어떤 일 하실까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도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본받고 주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철저히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고 내 이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이유가 2절부터 4절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맡은 사명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4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네? 이 얼마나 이렇게 당당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래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99.99% 했다. 나머지 0.00001% 부족함.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100%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우리가 아멘 하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뭐냐? 2절 3절이에요.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이거 갖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영생 얻을 택한 백성을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준 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어야만 해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뭘 또 줬냐면 권세를 다 줬어요. 만민을 다스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줬어요.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택한 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에게 뭐예요?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된 거예요. 왜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생을 얻도록 택한 자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도록 다 영생을 얻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권세를 자기를 위해 쓴 적이 없어요. 남용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유익을 구한 적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줄였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래요.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죠. 근데 안 해요. 왜요? 그 권세는 오직 아버지 뜻만을. 배부른 다음에 주일하면 되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은 권세를 남용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내가 받은 이 권세를 얼마나 남용하고 심지어 악용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남용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분명해요. 그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거래요. 근데 뭘 아느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2% 부족해요. 아들을 알되 어떤 아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강조점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아들이에요? 거기 보니까요. 그가 보내신 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와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예수냐? 아버지가 보내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만이, 하나님이 말씀한 자만이 하나님 알려줄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거짓 선자들이 득실했어요. 오늘날에도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거짓 선자들이 한 예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해요. 근데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안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무너지냐는 거예요.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거기서 귀양살이 해야 되니까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하고 농사짓고 잘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 또 나타나요. 하나님이 수년 내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거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만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보냈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걸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들은 것만 말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고, 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은 자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을 얻게 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같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나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낸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왜 썼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도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셔야만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두 부분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7개의 표적을 나타내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가 잔잔케 되고, 오병이 역사. 그걸 통해서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모이다를 7개를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7가지 얘기해요. 왜 얘기해요? 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들이요. 13장부터는 뭐냐면 영광의 책이라고 그래요. 왜요? 십자가가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앞에서 14장에 그러죠. 빌립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요한이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만 해요. 예? 오늘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돼?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뤘다.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서도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 예. 산상수훈에서도 7장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신 이유도 다 이 때문이에요. 나는 사역을 다 이뤘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5절 우리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는데요. 5절 한번 우리 더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강조점이 아버지와 함께예요. 두 번씩이나 반복되죠. 스스로 영광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자, 근데 그 영광은 뭐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영광 받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셨어요. 그 영광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예수님이 이루셨던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15장에서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런 우리들의 이런 축복이, 예수님의 이런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누렸던, 아들이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100% 확실하다는 거죠. 그 증거가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24절, 17장 24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천국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그 영광에 동참한 거죠. 그죠? 그 영광에 동참한 거죠. 영광의 본자가 그 영광에 동참하지 보지 못한 자 동참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이걸 깨닫도록 성령을 주셨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또 뭐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보이는 순간 뭐가 된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6장에서 평안이 임한대요. 평안이 임하면 어떤 일이 따라온다 그러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당당하게 말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대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17장의 기도가 있기에 훗날 주님과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바깥에서 행복을 찾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